네, 창조 언약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 그 자체가 굉장히 언약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정연함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영하 30도였다, 내일은 영상 10도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옷이야 그때그때 어떻게든 있겠지만 곡식 심어놓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질서정연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흘러가야 심음과 거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거 놓으면 위로 날아갈까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질서정연한 거예요. 100번을 놔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제주도 분들이 좀 그런 게 강한데요. 깜빡이를 안 켜세요. 이렇게 들어올 때 깜빡이 딱 켜고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쭉 앞에 가다가 깜빡이 딱 켜고 들어온다고 신호를 넣으면 제가 예상하고 싹 브레이크 밟을 거잖아요. 물론 성격 안 좋으신 분들은 엥 해서 앞에 못 들어가게 하겠지만 보통은 저 앞쯤 가서 신호 넣으면 어차피 그 사람이 틀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허용하는데, 그럴 때 들어오는구나 알면 편안하게 운전 하거든요. 그런데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훅 들어오면 부처님도 입에서 욕이 나오고 목사님도 입에서 욕이 나와. 이런 씨 발라먹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박씨 발라먹을 뭐 이런 욕이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깜짝 놀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고 예견할 수 있고 뭔가 질서정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전도 차선을 밟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짜증이 나요. 택시 기사님들이 빠른 길을 가려고 차선 딱 밟고 일로 갈 건가 절로 갈 건가 막 재거든요. 그런데 차선 지키고 들어올 때 깜빡이 켜고 신호 지키고 모든 걸 사람들이 다 지켜주면요, 다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이 되게 편한데, 안 그러면 긴장되는 거예요. 들어올 건가? 잠깐만 옆으로 붙어도 들어올래나 막. 그러니까 빵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빵.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주면 모든 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고 심을기도 하고 거두기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막 너무 뒤죽박죽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예 계획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날 맞춰 살자 그냥. 내일이 추울지 더울지 내일 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질서정연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언약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그날 다른 거예요. 그날 기분에 따라 나쁜 짓 해도 넘어가지고 어느 때는 잘했는데도 똑바로 했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막 한 대씩 때리고 막 벌 주면 애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 눈치 보는 애들이 아기 때 보면 이렇게 발꿈치 들고 걸어 다녀요. 근데 부모가요, 일정하게 본인의 기분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원칙에 따라 아이들 양육하면요, 애들이 부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게 뻔하고 이렇게 하면 얻어맞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져요. 무엇이 질서고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바른 거고 무엇이 칭찬되는 일이고 무엇이 벌받는 일인지 명확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당시의 상황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정한 질서에 따라 그냥 행동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이게 업다운이 심할 경우에는 조금 눈치 보겠지만 그래도 그 편차라는 것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할 때도 일정해요. 세상의 종교는요,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기독교는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눈치 볼 거 없어요. 화나 있나? 기분 나쁜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이게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또 신실하시기도 해요. 약속도 잘 지켜요. 약속을 어기시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데 편해요. 정한 딱 법칙이 있으니까요. 그거 알면 돼요. 그거 아는 대로 살아가면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 인자와 자비하셔서 좀 잘못해도 많이 참으세요.
많이 용납하시고요. 그걸 우리가 너무 남용하긴 하지만, 잘못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일사전환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경작해라. 여기에서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닮은 애들 내 앞에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게 선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그게 선인 거예요. 야 이름 지어봐라. 이름 지었어요. 이게 선한 거예요. 야 이거 다스려봐라. 다스린 거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뭘 배웠을까요? 선을 맛보아 알았어요.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선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요. 선한 거 좋은 거요. 그래서 먹을 때도 야채, 뭐 버섯, 뭐 이런 거 애들 먹기 싫어하는 거 부모는요 막 지지고 볶고 갈고 막 뭘 해서라도 부쳐서라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애들 야채 먹으려면 꼭 카레 해요. 건더기 90% 카레 했잖아요. 안 되면 갈고 부치고 막 해가지고 좋은 건 다 먹여봐요. 먹게 하고요. 맛들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지나가다 거지 보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자식하고 다닐 때는 야, 저 좀 드리고 와라 하면서 꼭 시켜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선한 거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자녀들을 일부러 그런 걸 경험시키고 싶어서 돈 들여서 여행도 가요.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먹여보고 좋은 거 시켜보고 경험시킵니다. 돈 들어도 시간 들어도 노력 들어도 자녀들에게 경험시켜요. 왠지 아세요? 선은 경험에서 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무엇이 선한 건지를 계속 맛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해보는 곳이었습니다. 악은요? 악은 경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에 비춰서 아닌 건 악이라고 지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른들이 얘기했거든요. 자꾸 경험하면 길 난다고. 도둑질 같은 경우도요. 문방구 가서 처음 도둑질 할 때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두렵고 막 그러지만 몇 번 하면 길이 나요. 그냥 합니다. 나쁜 짓은요. 경험하면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에게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뭐 소주 그냥 한 짝 갖다 놓고 계속 마시게 한 다음에 술 취해가고 길에서 개같이 한번 자가고 입이 돌아가게 한 다음에 봐라. 술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야 담배 피우면 안 돼 가르치기 위해서 담배 한 10껏 갖다 놓고 계속 줄담배 피우게 한 다음에 좋냐? 좋아? 계속 필래? 이런 분은 없어요.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애한테 마약 놔주는 거예요. 좋지? 그래갖고 마약 중독시켜놓고 그래서 중독 치료받으려고 몇 년 고생한 다음에 야 마약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냐고요? 없어요. 악은 경험시키지 않아요. 선의 기준에 비춰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선과 악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경험하면 안 되는 악을 내 것으로 경험하고 선택한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 해도 되고 다 먹어도 되고 다 네가 다스려도 돼. 허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돼. 이거 하면 죽어. 이거 나쁜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혼내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사단에게서 났으니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뻔해요. 거짓말로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가진 청직이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의 하나님 닮은 피조물이에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얼마나 재밌는 거짓말을 하냐면요. 저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짓거리를 꼭 집어서 해야 하나님처럼 된대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짓을, 나쁜 일이니까 제가 짓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짓을 꼭 집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세계관이 되게 중요해요. 안경이 되게 중요해요. 세상을 보는 안경. 이 안경을, 빨간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다 빨개 보이잖아요. 까만 안경 딱 쓰면 다 어두워 보이고요. 사단의 눈으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눈으로 딱 안경을 끄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 안경으로 봤더니.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사단이 옳다고 하고 선하다는 것을 내 가치와 내 방법과 내 결정의 원리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앗을 따서 먹었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사단의 가치를 내 가치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에서 사단을 아빠로 삼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를 막 100대쯤 때려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하와가 더 이상 맞기 싫어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딱 멈추면서 한 대 더 맞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을래? 그냥 먹을래?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아니요. 지가 손 뻗어서 지가 딱 따서 지가 입에서 먹은 거예요. 먹기 싫은데 막 입을 벌려서 일부러 막 쑤셔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게 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맛있게 그냥 먹은 거예요. 죄는 자기가 결정하고 짓는 거고 자기가 좋아서 짓는 것입니다. 아담은 또 하와한테, 그래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하와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타락하지 않은 건데 무슨 소리. 하와가 아담한테 가가지고 100대 막 때린 다음에 좋은 말로 할 때 먹을 거야 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지가 받아 먹은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씹어서 넘겼다고요. 여자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옆 사람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짓밟아 올 것인데, 여기 상한다는 단어가 짓밟다 이런 뜻이거든요. 뱀의 머리가 짓밟아진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짓밟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지배력, 사단이 사람의 아버지가 됐거든요. 통치권자가 됐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지배력을 짓밟아 상실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니들이 나를 버리고 사단을 아비 삼아서 내가 지금 엄청 열받았다. 열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무엇을 더해줄 수 있어요? 자녀 삼았죠. 하나님의 성품 줬죠. 하나님의 주권적 청지기로서의 권세와 능력 줬죠. 성령님도 주셨어요. 뭘 더 줄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모든 것을 다 준 기대하는 존재로부터 배신당했어요. 하나님 내 아빠 아니에요. 사단이 내 아빠예요. 나 이제 사단 아빠 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이 열렸어요. 팍 열리고 스팀이 팍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 죄다.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벌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게. 그래서 사단에게서 너를 뺏어올게.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벌은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벌 받겠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죄가 크니까. 하나님 죄가 왜 커요? 딴 거 없어요. 우리에게 존귀함을 준 거, 우리를 자녀 삼은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준 거, 그래서 선과 악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준 거. 그런데 선과 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악을 선택할 줄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모를 수 있어? 하나님인데 그리고 알았으면 어떻게 알지?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알았다는 말은 결정됐단 말이거든요.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정을 누가 해요? 세상의 주권자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결정했어요. 우리가 죄짓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진 거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이룬 거니까 선한 일이잖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권적 청지기로 통치권을 줬다는 것은 통치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하다고 악하다고 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권을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알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알려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결정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여기 핸드폰을 주면서 그리고 여기 교과서 하나를 주면서 내가 1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선택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100번이면 100번 우리 아들은 핸드폰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오락을 할 거예요.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아들에게 야, 내일 시험이다.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책과 1시간, 놀도록 스마트폰과 1시간 줄게. 뭘 선택할래? 할 때 아이가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인 줄 아는데 핸드폰을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래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100% 핸드폰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이에게 저희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이걸 하기보다는 공부해야 된다. 시험이 끝나면 네가 이걸 해라 라는 것들. 이러한 그들이 자신을 통제하고 셀프 컨트롤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잠깐 유보하고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소에 수없이 아이에게 옳은 것을 경험시키고 그 옳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훈련시켜요. 근데 대학 가서도 제가 이걸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이거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부모가 주권을 가지고 계속 아이에게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바른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수없이 핸드폰을 선택할 거예요. 한 3번만 선택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보내지 않아요. 끝까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바른지를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을 때,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가장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지 자식에게도 옳고 바르고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약적인 거예요. 사실 부모가 아무 기회도 안 주고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해주면요.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대학 가서도 자기 수강 신청을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애들 많거든요. 수강 신청도 엄마가 해요.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짜주는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도 엄마가 선택해준 여자하고 하고 결혼관계도 엄마가 시키는데 하고 그런 고부관계 심각할 거고 예. 본인이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짐승에게는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암사자를 한 30마리 거닐 수사자가 있어요. 보통 수사자는 수사자 한 마리가 수많은 암사자를 거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가는데 힘도 약해서 암사자 하나밖에 없는 수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마리의 암사자 갖고 있는 수사자가 퍽 때리고 뺏었어요. 남의 아내 뺏었다고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여기 적용되던가요? 안 돼요. 오, 세다 그러죠. 그냥 그러고 끝나요. 거기에는 선악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물개는요. 한 마리의 수컷이 암컷 5, 600마리하고도 교미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비싸게 사 먹어요. 이렇게 그 물개 그거를. 그걸 보고 음란하다 누가 그래요. 음란하다고 얘기 안 해요. 아, 부럽다. 누구는 이러고 세다 이러지. 짐승에게는요. 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게 그냥 본능이고 그들의 삶의 규칙이에요. 오직 음란하고 악하고 살인하고 죄졌다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예요. 그 인격적 존재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기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요. 하나님은 그거를 갈망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의 4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했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아이, 우리를 개, 소, 돼지로 만드시지 꼭 존귀하게 만들어갖고 이 사단을 내고 다 하나의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잘못이지.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다시 되돌릴 거야. 다시 교제하자. 다시 선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묻겠어요? 뭘 했는지 몰라서 묻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잘못했다고 해라 하고 찾아온 건데 우리 애 키울 때 알잖아요. 애들 다 보이잖아요. 거짓말도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부모가 알면서 저희 딸이 하진아 뭐하니? 묻는 거예요. 저희 딸이 손을 빨았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조용하고 없으면 손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 커튼 뒤에서 조용히 서 있어요. 제가 알죠. 뭐하고 있는지. 하진아 뭐하니? 손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하는 줄 알아서. 아담 어디 있니? 했더니 예.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했니?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죄인의 특징이 있어요. 나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다 남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갔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뱀이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는 다 용서할 마음으로 다 알지만 뭐 했니? 사실대로 말해라. 용서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묻는데 안 했다고 계속 거짓말하면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좋게 못 넘어가는 때가 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결정하냐면 내 잘못이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벌은 반드시 줘야 돼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식이 무슨 죄를 져도 혼내지 마세요. 책임져 주세요. 변호사를 사고 돈으로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기죽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죄를 짓든 몰라든 네 마음대로 살아. 기죽지 말라고. 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계속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망나니가 돼서 여러분들 속을 새길 거예요.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은요.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세울 때는 상과 벌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벌이 그가 잘못한 것보다 너무 과하면 안 되고요.
상이 그가 잘한 것보다 너무 과해도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선과 악을 가려주고 잘못을 계속 선택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벌을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벌을 적당하게 잘 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벌은 아담은 경작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네가 수고를 해야 이제 땅이 소산을 낼 거야. 벌 줬습니다. 경작을 했는데 땅에서 소산을 안 내주는 게 진짜 벌이에요. 근데 수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준 여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아내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수고를 더하여 줬습니다. 원래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벌을 준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준의 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되 그러나 벌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언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줬는데 그 벌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바를 알았다. 이 동침했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야다예요. 알다란 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인데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여자가 서로 알았더니 아들을 낳게 됐는데 여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어 직역성경 이 본문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읽혀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부부가 부끄러움 없는 하나가 되고 친밀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냅니다. 무에서 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돼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놀라운 관계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로 끝나요. 그룹이 화영검을 들고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절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그 막내 같은 아들 막 혼내다가 너무 화가 나서 너 나가 이 자식아 나가 그랬는데 애가 진짜 나가버리면 황당하잖아요. 쾅 알겠습니다. 쾅 딴 때는 말 더럽게 안 듣다가 이 말도 잘 들어가지고 쾅 나갔어요. 그러면 그놈의 자식은 친구네 집에 어디 가가지고 다리 뻗고 잘 거거든요. 부모님은요. 그때부터 모든 아는 친구 동원해가지고 얘 어디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나간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나가란 말했다 진짜 나간 일을 당한 부모는 걔 찾거든요.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어디 가서 고생하나 확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3장에서 쫓아냈는데 한 절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인간에게 준 첫 번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심판은요. 구원하기 위한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그 첫 번째 A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사꾼이요. 경작했어요. 경작해서 소산이 나왔습니다. 그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도 회복됩니다. 경작도 회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화도 회복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는 심판이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회복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어겼는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벌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간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임재를 회복시켜 줬고요. 하나님과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자, 4장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 4절인데요. 2절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게 지금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4장 3절 4절을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여기서 예배도 드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아벨과 그의 예물, 가인과 그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두 종류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드리는 예물.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과 가인을 안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목사님들이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본문은 그게 아니라 더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7절에 보면 왜 예배를 안 받았는지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나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선이에요, 선. 다시 말해서 이 선은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인데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문제였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언제부터 먹었어요? 노아의 홍수부터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6장부터 9장이 일어나는데 지금이 4장이니까 홍수 전이에요, 후예요? 홍수 전이면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벨은 양의 고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도 먹지도 않는, 쓸모도 없는, 팔 수도 없는 제일 싼 걸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요. 고기 안 먹고 뭐 먹어요? 곡식 먹죠. 먹어야 될 곡식, 비싼 곡식, 가치 있는 곡식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지도 먹지도 못하고요. 쓸모도 없고요. 어차피 버릴 것으로 드렸고요. 가인은 비싼 거, 귀한 거, 먹어야 되는 거로 드렸어요. 예물은 누가 더 좋은 거 드렸어요? 가인이 더 좋은 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예물, 가인과 그의 예물인데 아벨이, 가인이 누구는 받을 만하고 누구는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가인을 받지 못했냐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히브리어로 샤하 안 받았다 라샤하. 샤하라는 단어에다 라 앞에 붙으면 이게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샤하가 무슨 뜻이냐면 주목하여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은 주목하여 보셨고 가인과 그의